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번째 싸움, 승리의 비결, 담대한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으로 가서 그 성읍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성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여리고 때처럼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다른 것이 두 가지 나옵니다.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던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호의로 베푸시는 선물 혹은 격려일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복병을 두게 하시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한 후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한 번 이긴 전례가 있으므로 여리고와 같이 성벽 앞에서 도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면 즉각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전을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작은 성 아이를 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입니다. 아이성은 인구가 12,000에 불과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3만 5천이나 되는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력이 몰래 매복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매복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전해진 4번의 본문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이해할 수 있는 해석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본문 그대로를 받아들여 3만의 군대를 매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둘째, 3만의 군사는 주력 부대를 준비시킨 것에 대한 내용이고, 매복은 12절에 나오는 5천의 군사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셋째, 여기서 천으로 번역된 말이 실제 숫자를 뜻하지 않고 군대 단위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그 단위가 얼마를 가리킨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15에서 30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아마 세 번째 견해가 성경 본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군대를 보내 매복을 시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다른 군대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는 처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전에 패배했을 때와 같이 아이성으로 진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아이 군대 앞에서 도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추격하면 그들은 계속 유인하고 매복한 군대가 그때 성읍을 취해 불사르게 했습니다. 작전대로 매복한 군대는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키고 장로들과 더불어 아이로 진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아이 북쪽에 진을 쳤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이 사이에는 이제 한 골짜기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서쪽에 매복한 군대를 추가로 숨겨두었습니다. 아이성 북쪽엔 주력 부대가, 아이성 서쪽엔 매복 부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아이 왕은 그것을 보고 군대를 일으켜 성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복병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를 추격했고 아이성에서 상당한 거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이성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는데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성으로 베델에서의 지원군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왕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쉽게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순종한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이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더 좋은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매복과 유인 작전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새로운 전략이나 더 나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실패를 돌아보고 반성하여 얻는 승리도 아니고 불순종해서 순종하여 돌이켜 얻는 승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고 새롭게 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며 다시 일어나 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기를 이번엔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승리를 확실시하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확신을 갖고 용기를 내어 나가면 승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니 확신을 갖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를 얻게 되면 전리품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실 것이니 그것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승리는 정하신 바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그것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며 참으로 유익한 것임을 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고 그 승리를 따라 사는 제자들 역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까, 저렇게 하면 이길까, 저울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세상을 이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신자들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확언하면서 우리의 담대함이 믿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은 기도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할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학 공식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했으니 이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법칙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행하며 살면 상대방이 언젠간 잘해준다는 기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삶의 방식이 이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투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당장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에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믿음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